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죠. 비록 그들의 악행이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때에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는 46장 27절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요.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 즉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오늘 우리가 본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문구를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데 심판에 대해,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 대해,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6장부터 오늘 49장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또 모든 이방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로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겸손함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도 삼고 반면교사도 삼아야 돼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용서치 않으시거든요. 특별히 에돔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서의 실책, 실수 아니면 죄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에서의 이러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그 교만함의 태도이기 때문에 에서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천시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다 이런 차원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뜻하셔서 허락하신 것을 인간인 존재, 피조물인 존재에 불과한 에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7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의
원인이 저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에돔의 그 교만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의 행태로 이야기하면서 대만, 즉 에돔이 얼마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명철을 자랑하며 교만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이 대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이에요. 엘리바스가 얼마나 지혜롭게 욥에 대해서 소위 교묘하게 비난하고 책망했습니까? 그런 지혜, 인간의 그 지혜를 자랑한 대만. 그래서 대만은 에돔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는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진 지혜나 명철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똑똑하고 잘났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러냐고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또 우리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 그것도 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죠.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신다. 12절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3절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15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저들이 교만하게 높이고 자랑하고 했던 그것을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 겸손합시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저나 나나 똑같고 뭐 그러니까 별로 몰라요. 근데 하루 이틀 1년 10년 시간이 점차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상황과 환경 형편을 더 어렵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에돔은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네 고아들을 버려도,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나 또 그 연약한 자들을 버려버려요.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에돔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만큼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향해 어떻게 해라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에돔에 대해 비록 가시 역할을 해요. 계속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 족속은 형제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진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에돔을 심판하시면서도 고아와 과부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전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난과 압제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인 우리이지만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우리 인생은 오직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용서치 아니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이심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자. 범사에입니다. 내가 기대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혹시 어떤 더 형통한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사랑과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잊지 말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그 겸손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